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더욱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수고를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은 이 변화가 너무나 잘 됩니다. 그에 반해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항상 동일한데,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항상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그 변화가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온전치 않아서 항상 변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서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그 누구라고 하여도 다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온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항상 변하게 되는데 그 방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사랑이 변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방향으로 우리의 사랑이 점점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무엇으로 그 사랑을 보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야만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어야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행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영혼이 없는 몸은 없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없다라는 것은 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이 있다면 영혼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몸이 있는 사람은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다면 그 믿음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 행함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를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믿음의 행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면 그 믿음의 행함이 있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금식하여 기도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철야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철야를 하여 기도를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금식을 하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으면 그 믿음에도 행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내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자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의 어떠한 이론이나 세상 사람의 말을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구충제가 많은 사람들의 그 빅 이슈인 것 같습니다. 구충제를 먹으면 암도 낫고 당뇨도 치료되고 비염도 치료되고 관절염도 치료되고 이렇게 많은 질병이 치료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서로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서로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충제를 가서 약국에 가서 사가지고 그것을 먹고 자기도 그것을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어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좋네라고 인정을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만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0년 믿었어도 성령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령을 구하는 행함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20년 믿었는데 20년 동안 믿었어도 신앙 안에서 병고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병고침을 위한 행함의 신앙은 없습니다. 모든 믿음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함을 보면, 믿음 안에서 내 행함을 보면 나의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행함을 보면 나의 주님 사랑이 보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가 나의 행함을 보면 보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4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자기의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의 더 큰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의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한 바리새인과 한 여인의 행함을 통해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여자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판단은 잘 했습니다. 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합니다. 바리새인은 판단은 잘 했는데 행하지를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여자는 행함으로써 사랑이 보여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면 더 많이 죄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더 많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아야만 하는데 그 죄사함을 많이 받으려면 우리는 그 죄사함을 더 많이 받으려면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마음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으면 더 사랑의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반항하지 못할 힘으로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이 적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게 됩니다. 그 죄가, 그 어둠이 자꾸만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죄사함이 많으면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말씀의 칼로 각이 떠져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인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잘라서 버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제단에서 각이 다 떠져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말씀의 제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의 제단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내 몸의 세포가 되도록 먹고 또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읊조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야로 주님을 노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제단에 늘 올라가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은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삭처럼 우리가 그렇게 제단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사실 죽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제단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가 그냥 죽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화평입니다. 그 어린 양은 우리를 아버지와 화평하게 해주십니다. 그 어린 양을 그래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어져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변화되어져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을 경험할 때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먼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이 먼저 준비되어 있지만 그 어린 양은 먼저 있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 어린 양이 먼저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질 때까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처럼 잠잠히 순종하여 제단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을 좀처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어린 양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스스로 그 말씀의 제단에서 내려와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제단에서 그냥 내려와 버립니다. 우리는. 제사함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심판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또는 몸의 질병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잠히 순종하면서 제단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죄사함이 많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어린 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계명을 더 온전하게 지키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믿음을 얻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들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여서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수고를 더 많이 하셔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